학개서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막 퍽퍽 진도가 나갈 텐데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 한 번만 더 합시다.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영광. 예.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주도면밀하게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도 실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사망 우리는 쭉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올 1년이 한 해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속들이 있죠. 함께 딸린 식구들이 있죠. 함께 읽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역대상하에 아주 읽었죠. 사무엘상. 근데 우리 학사 에스라를 읽다가 이제 우리가 역사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읽다가 학개스가랴, 여기 이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개스가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연결된 식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결된 식구들이 에스라 까라. 한번 더 합시다. 에스라 까라. 이 에스라 이 역사 속에서 파생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개스가랴도 발생을 하고 또 에스더도 페르시아 땅에서 특별한 사건이 생겼고 그 주 교재가 텍스트 교재가 역대상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에게 신명기를 강의했어요. 모세가. 그런 것처럼 역대상하도 포로 귀한 민족이에요. 그죠? 70년 포로 이후에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역대상하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말라기 서고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학사 에스라 안에 관련된 목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포로로 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는 과정이 1차가 스룹바벨과 누가 돌아온다겠죠? 예수아가 돌아왔다 했어요. 에스라 까로 그렇죠. 돌아왔을 때 와서 뭐예요? 성전 재건을 하죠.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을 했는데 방해를 하죠. 누가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줬다겠어요? 학개스가랴. 그래서 학개스가랴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2차 때 에스더 이제 그 에스라죠. 에스라가 2차 때 돌아가는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데 예배드릴 인도자가 없어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을 뽑아야죠. 오늘 교회 근무만 있어도 안 되죠. 목사를 담임 목사를 모셔야죠. 그런 것처럼 에스라가 모아서 학사 에스라가 2차 귀환하죠. 2차 귀환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무식해. 예배드리는 것도 몰라. 그래서 가르치자. 뭘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가르치는데 이 백성들이 몰라요. 그래서 역대상하라는 특별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축약해서 만든 것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역대상하를 뭐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리고 역대상하는 조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가 아니에요. 조상들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부터 시작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이 아니에요. 조상은 너희는 아브람 조상이 아니라 아담의 조상 후예들이다.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가 1장부터 족보가 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귀국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3차 때 다 귀국하게 되죠. 귀국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제 느헤미야가 발생이 되고 느헤미야 따라서 또요 말라기사가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의 커튼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교에서는 그럼 뭐냐? 성전 건축을 우리 인생을 살 때 뭐예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건 먼저 아세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 또 삶의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먼저 드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 먼저 하고 출근하기 바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먼저 하십니까? 이거 다 달라요,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는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바쁘죠. 먹고 살 때. 여러분도 먹고 사는데 바쁘잖아요. 다리오 왕 제 2년 때 이게 정확한 달과 월을 얘기하는 것은 역사는 팩트다. 성경 꾸며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너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스룹바벨 또 총독인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을 하노라. 무슨 말을 하냐? 이 백성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백성이 그러는데 이자가 붙은 것은 그러잖아요. 자식, 이놈의 자식 다르죠. 그죠? 요 새끼 봐라, 요놈 봐라, 저것 봐라 이러잖아요. 이거예요. 이 백성이, 이 백성이 이 말이면 이것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 성전이 문제입니까? 나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주일날 일이 바빠. 부모 돌보기가 더 바빠. 세상 일이 더 바빠. 중요한 것과 급한 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너희가 지금 집 짓는 데는 아주 엄격한 말을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또 너희가 이때에 편벽하게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편벽한 집, 이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은 무슨 뜻이냐? 아방구, 이해가 가세요? 아방구 뭐예요? 화려함, 화려함, 이런 뜻들이 잠겨 있어요. 화려함, 우아함. 그러니까 너희 집은 멋지게 아주 대리석으로 먼저 와서 짓고 편박한 집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렇죠? 칠한 집, 자기 중심, 사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여행하는 것, 자기 먹고 사는 것은 너무 잘 써요. 근데 헌금은 집불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 말입니다. 저쪽 동네에 있어요. 그런 사람. 2천만 들어서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갔다 왔대. 그러냐고 가기 전에 기도해 줬어요. 또 갔다 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헌금을 10,000원 하더라고. 10,000원. 무사히 갔다 왔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인색한 거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안 죽고 살았다고 10,000원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집은 잘 짓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엉망이에요. 판벽한 집에 너는 거주하냐? 이게 옳은 일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 지금 잘못된 거야. 이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아? 그래서 행위를 살펴라. 행위를 살펴라. 한번 더 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생각 좀 하라.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해라.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 좀 해봐라. 살필지어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도 적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한다. 입이 있어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왜 너희가 이렇게 삶이 엉망이 됐느냐? 그것을 너희가 좀 살펴봐라. 왜 네가 네 아래 왜 네가 안 돼? 잘 안 될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안 될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가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가 하나님께 드린 모습을 이렇게 해서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이주, 이것을 자기 이주를 뭐라고 해?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기주의.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된 삶을 이타주의 그러잖아요. 이타주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은 예배드릴 정관이 없는데 되겠느냐? 너희 집은 100평에 살아.
성전은 코딱지만 해서 10평도 안 돼. 이러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전을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명령이 뭐죠? 우리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답시다. 기뻐하겠다. 영광을 얻으리겠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것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다. 아주 대주제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제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좀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먼저겠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은 이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다. 하나님의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챙기기 위해서는 뭐 그냥 발발발 떨어요. 근데 돈 한번 내려면 호주머니에서 돈 딱 집어넣으니까 배추가 나오니까 얼른 집어넣어요. 이게 네가 나올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나오니까 아따 제대로 나왔구나. 헌금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먼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기주의 까닭이다. 이것을 이기주의다. 그래서 자기 집, 자기 것만을 챙기는 이 백성들아,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어려움이 오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왜 비를 안 줘? 너희의 산물을 그쳤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고민해봐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인데 왜 믿는 백성이 가난하고 쫄쫄하고 어려우냐? 너희에게 왜 환난이 오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환난, 고통.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 풍랑이 왜 왔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한계가 있고 왜 손으로 수고해도 이렇게 그쳤고 풍성함이 근치고 하늘이 그쳤느냐?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이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진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뭘 줬다고요? 뭘 줬다고요? 한제를 들겠다. 한제가 뭐예요? 한제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비가 안 되죠. 씨 뿌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저주죠, 저주. 그래서 한제는. 그래서 호레부 이 말인 것은 한제. 가뭄이 와버렸다. 한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거북등처럼 땅이 갈라졌어. 농사 못 짓죠. 왜 너에게 이런 한제가 오냐? 우리에게 한제가 뭐예요? 가난일 수 있어요. 그죠? 암 사건일 수 있어요. 질병일 수 있어요. 그죠? 자녀가 속썩일 수 있어요.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집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는 한제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한제가 있나? 복과 화를, 그러니까 이 한제를 들게 하였다. 이 한제를 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제를, 결국 뭐예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도 복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참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긍휼을 여기신다. 왜 그래요? 언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언약,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한다. 왜? 아브라함 약속, 다윗 약속, 노아의 약속, 또
피를 나눈 할례 언약, 수많은 약속들을 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다 총독과 이제 스알디아 스룹바락에서 마음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한번 합시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서 공사를 하게 하였다. 여러분 감동을 줘야 돼. 감동. 근데 감동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야지.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그죠? 그죠? 어저께 읽었잖아요.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 솔로몬 성전 질 때도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하게 했어. 모세가 성전 성막을 짓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골이 팔찌 다 걷어서 싸울 곳이 없도록 감동해서 막 냈다고 그러잖아요. 감동이 와야 돼. 감동이.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공사가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를 하게 되었다. 감동이요. 나는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이 감동이 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그래서 나는 어떤 감동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2장에도 마찬가지죠. 학계에서 또 21일 그달 일곱째 달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에 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내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이냐?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보다 어딘 축복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어떻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의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함께인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이 머무르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언약의 말씀, 그렇죠?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 나의 영은 누구예요? 곧 성령을 얘기했잖아요. 성령.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도 기도도 뜨겁잖아요. 그 영이 오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진동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걸 다스리신 분이에요. 저 우주 끝에도 하나님 통치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이번에 열병식입니까? 핵 문제로 미국을 보란 듯이 그렇게 해도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조절해도 하나님이 박살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모든 나라를, 또 모든 나라를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게 성전이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좌소잖아요. 좌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좌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쉐킨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죠. 내 이름이 머무른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전이라는. 그래서 아니, 한 번도 예수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시퍼렇게 나타나갖고, 너 이놈아,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나는 당신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교회를 건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누구를 건든 거예요? 이해가 안 와요? 하나님 예수님을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반석위에 내 교회라고 했어요. 이 목사 교회 아니에요.
저 10년 있으면 어떠나 이 교회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기도에서 되팔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물론 건물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백성.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충만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성전에 충만하다. 믿습니까? 우리 손 내밀고 악수 한번 합시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거 믿어야 돼요. 안 잡혀. 그래도 목사님 미쳤어요.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믿는 자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게 하는데 뭐 저주받지. 믿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읽읍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도장 꽝 박아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은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은금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노력, 얼마나 몸부림치요. 돈 좀 벌어보려고 이걸 팔고 저 팔고 이렇게 해서 때에 맞추고. 하나님이 물건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봐야 되는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인 거예요. 인생이요. 몸부림치고 돈 벌어봐요. 안 벌린다니까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억수로 재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엎어졌다 일어나니까 이마박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붙어있네. 또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뭐 누가?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 근도 내 것, 한도 내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요. 뿐만 아니요. 생명도 주님 것이요. 하늘도 주님 것이요. 땅도 주님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은도 하나님 것. 그래서 영광.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한번 더 합시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복음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예요. 결론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결론이. 물론 과정도 중요해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 선택받았지만 지옥 갔어요. 사울왕도 하나님 부름 받았지만 멸망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나니아가 내 돈 내놓고 죽었어요. 내 돈 내놓고 거짓말하니까 호람돼요. 결과.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어요. 간접살인. 그런데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사람 다윗에게 왜 안 썼어요? 내 마음이 합하다. 내 마음을 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이런 피조물이 예수님을 저주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일평생 죄만 짓다가 살인만 하고 강도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왔는데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 같습니다. 나 좀 어떻게 기억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좌평강도,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하나님은 나 좀 구하고 너도 구하여봐라. 저주를 퍼부었어요. 지옥 갔습니다. 근데 우평강도는 당신 나라 나 좀 기억해주면 안 되겠냐 이 말이야. 너 내가 말한다. 이 지구 인류사에게 성경에 표현해서 오늘 밤에 죽자마자 너는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인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마지막이 좋아요. 처음에 우리 성전이 얼마나 했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올해보다는 내년
이런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건대 오늘부터 이전에 돌 위에 돌이 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에서 모든 복을 이제 받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난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과 깐부기와 재앙과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가 손으로 곡식을 마르게 하고 재앙을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 성전 지대를 쌓던 것을 기억해 보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복을 준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곡식 정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느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죄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복을 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모든 복을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택자가 돼야 돼. 택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만세 만대전에 나를 선별하고 선택하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택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암사건이하고 죽어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렇게 잘 믿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가 중요해요. 택자가 있어요. 택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택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깐부기 재앙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는 웬 은혜입니까? 이 부족한 좀 시골 촌뜨기가 괌에 가서 목회하고 베트남에서 그 오지에서 6층 단독 건물을 지어놓고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내가 돈이 있습니까? 지금 한 40억 50억이 넘는다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땅값만 지금 한 50억이 넘는데요. 여기에다가 3억을 또 4억 2천을 투자해서 이 건축을 그래도 해서 목회를 하게 하신 거 은혜예요. 성전을 저는 2번을 집어서 내 손으로 직접 맨 땅에서 그것도 맨 땅에서 은혜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도요. 천국 가보면 성전 건축 한 번도 못하고 천국 간 목사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저는 웬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있으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명령하셔서 성전 건축은 축복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지으려고 사람 준비하고 인부 준비하고 재산 준비하고 제목 준비하고 백향목 준비하고 금덩어리 준비 다 했어. 완벽해. 안 돼.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안 돼. 네 자식이네 내가 짓게. 성전 짓고 싶은데요. 안 돼. 성전 건축은 아무 애가 허락하지 않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 있으면 동참하시고 성전 건축이면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아무에게 맡기지 않아요. 아무에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택자가 되어 있어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나